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Transitional Summary Section 이렇게 말합니다. 전환, 또 다른 주제로 혹은 또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크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Transitional Summary, 이렇게 전환적인 요약 기사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특징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령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3장 7절 12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이 부분이 그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Transitional Summary Section, 그 요약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긴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6장 53절에서 56절이 두 번째로 긴 요약 기사입니다. 그 외에도 그 요약 기사가 마가복음 곳곳에 있는데 1장 28절, 39절, 45절, 2장 13절, 4장 33절, 6장 6절, 하반절 등이 이런 요약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장 7절, 12절의 내용과 오늘 그 내용에 유사한 점이 있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3장 7절, 12절은 예수께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치유 기적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시는데 exorcism, 귀신을 쫓으신 것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0절을 보셔도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라고 말했어요. 거기도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만지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셔도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의 옷가라도 손을 대어 만지기를 원했어요.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어디를 잡습니까? 예수의 옷자락을 잡죠. 이것은 이 당시에 common sense였어요. 이 당시에 병든 사람들은 뭔가 어떤 선생이나 그리고 어떤 병을 고치는 이적들이 나타난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을 만지고자 했어요. 요즘 시대는 안 그런가요? 어떤 능력 있다고 알려진 사람이 있으면, 영험하다고 말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쨌든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건 아주 내추럴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옷자락이라도 잡겠다는 이런 태도가 참된 믿음인가? 그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마가복음 3장 7절 12절에서 사람들이 손을 잡고자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무리에 불과한 겁니다. 무리예요. 그리고 13절 이하로 보면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여러분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병 고치려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필사적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를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 문제만 해결하고 그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는 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열심히 옷자락만 잡고 내 문제만 해결하고 인격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무리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각양각처에서 사람들이 아주 폭주했는데 이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을 잡는 이 매너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그런 차원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장 32절에서 시작된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무리를 거르신 기적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긍휼에 기초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했다. 요한복음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은 여러분 어떤 이적은 반드시 믿음에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적인 긍휼에 기초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믿음이 없어도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다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믿음이지 내가 믿는다고 예수께서 기계적으로 기적을 행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 주권이 있으세요. 그리고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든 행하시지 않든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기적이에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구원 밖에 있었던 외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 자체를 기적으로 받아들이면요. 만사가 다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다 기적이에요. 이 온 천하 만물이 공교하게 운영되는 이 아침, 이 새 아침 주시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여러분 이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7장, 6장 54절 한번 보십시오. 6장 54절.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곧 예수신 줄을 알고. 6장 33절 보세요.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인 줄을 안지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요? 곧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정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를 육안으로 곧 알아보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 폭주했지만 정말 예수께서 누구신지는 몰라요. 정말 예수는 누굽니까? 주와 그리스도예요. 정말 예수께서 누구신지,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목적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몰라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린 예수를 곧 알아본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다고 속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예수는 너무 피상적인 예수예요. 정말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앤티 라이시라고 아주 저명한 그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도 오셨었고 그리고 그냥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강연을 많이 하셨어요. 이반젤리컬 스칼라지만 그냥 전체적인 신약학 전체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입니다. 이 앤티 라이시 쓴 책 중에 What Paul Really Said라는 책이 있어요. What Paul Really Said.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What Paul Really Said. 이 뜻은 여러분 간단한 영어 책 제목이 그거예요. 폴이 정말 무엇을 말했을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바울 서신을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곧 안지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What Paul Really Said. 정말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했을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수께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정말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드레핀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예수님께서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신앙은 생각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 두 번째는 자연.
세 번째는 역사를 묵상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배에서 내리자 예수를 곧 알아본 그 사람들 정도의 그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광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지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한 자석 같은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막 흡입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이끌려요. 근데 마가복음 1장을 보셔도 마가복음 1장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1장 33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1장 39절 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리고 바리새인도 예수를 뭐라 말합니까?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했어요. 온 세상이 예수를 쫓는 것 같이 보여요. 굉장한 열심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하지 못한 열심이에요. 열심 자체가 성숙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이 바른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과 그리고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더 열심히 가버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더 열심히 가버리면 돌이키려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은 항상 방향이 맞아야 돼요. 열심이 없이 냉랭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제가 주일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좀 미쳐야 돼요. 그런데 그 방향이 잘 맞아야 돼요. 냉랭한 것도 문제고, 그리고 방향이 잘 안 맞은 열심도 둘 다 문제인 거예요.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열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 말이 귀에 잘 들리진 않아요. 교정이 안 돼요, 도대체가.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이 있으시되 자기를 교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수정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으로 목회자가 권면하고 본인이 묵상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의 방향들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죠. 자기를 갱신하지 못하는 열심은요, 그건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열심 생각해 보세요. 그 열심 뒤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바리새인 열심 대단합니다, 진짜. 유대기를 공부해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외형적인 경건은요, 유대인 바리새인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외형적인 경건은요. 그런데 그건 외식에 불과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그만큼 예수를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께로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여기에서 이 침상은 크라바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메고 왔던 그 침상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침상입니다. 간이 침상이에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여기 보세요. 마을이나 도시나 촌이나, 이거는 모든 인간의 주교 환경을 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땅이나 과테말라나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열방 가운데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선포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재미있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시장. 예수께서 그곳들마다 시장에서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셨어요. 이 시장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아고라라는 그리스어입니다. 아고라. 여러분, 다음이라는 그 미디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포털 사이트를 가면 거기 사람들이 댓글들 막 쓰고 있는 거를 아고라라고 그러나요?
아고라. 이 아고라는 마켓플레이스 혹은 광장 이런 뜻이 있어요. 광장. 김훈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광장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이 광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광장. 여러분, 민주주의가 이 광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광장은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연설하는 정치꾼들이 거기에 모여서 연설해요.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고, 그리고 종교의 빈번한 종교적인 논쟁들이 벌어졌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고라를 치유의 중심지로 예수께서 이 시장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고라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가복음 12장 3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여러분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시장에서 병을 고치셨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시장에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곳이 시장이에요. 그렇죠? 6장 4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장소는 어디입니까? 산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시장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요, 이 두 가지 장소를 오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고 그리고 사람을 고치러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장소가 결합되어야지만 건강한 영성이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떠나가야 될 때가 있고 사람을 향하여 시장으로 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산에서 기도만 하는 것, 이건 건강한 영성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들이죠. 여러분, 산에서 기도만 하는 것 건강하지 못합니다. 시장에서 사역만 하는 것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시장에서 사역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시장에서 사역만 해요. 이거 옳지 못합니다. 산으로 가는 것을 사귐이라고 말한다면 시장으로 가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귐과 사역이 결합해야 가장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사귐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사역의 원천은 사귐이고 사귐의 목적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세요. 너무 사역 중심적으로 가게 되면 사귐이 빈약해져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지쳐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게 돼요. 그래서 사귐과 사역 중에서 사귐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결합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 오실 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우리는 어디로 온 거예요? 산으로 온 거예요. 오늘 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나가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시장에 많이 가죠? 여러분,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선거만 있으면 여러분 재래시장들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재래시장 가서 시장에 가서 사람들 이용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장에 가셔서 사람들을 섬기세요.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시장에 가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